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지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인가? 우리가 좀 생소하죠.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가 산을 내려가다가 애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놀랐죠. 사울이 애언을 한다. 그가 선지자냐? 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도 없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다윗이 사무엘이 사는 곳 라마 나요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사들을 보내서 잡아오라 그랬는데 병사들이 가기만 하면 라마 나요에서 은혜만 받고 돌아옵니다. 죽이러 보냈는데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잡으러 오는데 얼마나 라마 나요시 성령에 충만한 곳이었던지
그 아기를 가지고 살기를 띠고 온 사울도 라마 나요트에 딱 오니까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애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2번이나 애언하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냐? 그 말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이런 속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개나 소나 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 선지자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그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냐 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아브라함이 뭔 선지자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또 직분자로 또 우리를 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가 뭔 성도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부르신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라고 불러주셨구나. 오늘 내가 뭔 주님의 제자냐, 나 같은 것이 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성령 안에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사랑하는 제자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펄펄 날아가는 나비하고 똑같아요. 한글로 나비, 히브리어로 이제 나비인데, 이 선지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중보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 기도, 이것이 늘 선지자와 함께 가는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누구를 선지자로 부를 것인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것인가, 누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인가, 모든 것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말씀만 보면 누가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 같습니까? 아비멜렉이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4절에 보면 그가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 멸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도 그러죠. 5절에도 아비멜렉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나는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이 사라가 이때 몇 살이었게요? 98세. 그 다음에 이제 21장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98세. 98세가 얼마나 예뻐서 아내를 삼았을까? 여기 궁금하죠. 얼마나 뭔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하고 얼마나 이뻤으면 98세 된 할머니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그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통해 서로 동맹을 맺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류민이었지만 큰 부자였고 많은 사람을 병사로 거느리는 큰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포로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 구해내온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번성하고 창대하고 부유한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지역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그가 늙었지만 남편이 없고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를 아내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로서 음욕을 품고 그를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데려왔는데도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를 취하고 싶은 욕심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그 항변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멸망시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고 깨끗하고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오늘 20장에 보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아내를 애굽에서도 뺏길 뻔했는데 또 그 일을 또 반복하여 실수하고 이런 아브라함과 온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아비멜렉과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더 선지자에 어울립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아비멜렉이 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는 나의 선지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 의로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차이가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불러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나와요. 드보라도 여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말씀을 통해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 선지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양 키우는 목자요, 뽕나무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더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더 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전적인 주권은 오직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가 선택받은 은혜. 더 의롭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부름받은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보다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근데 이 모든 부르심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건 은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은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제가 읽고 8절까지 읽는데,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만.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처음으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얼마나 선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부름받은 그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들렸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선지자냐? 누가 주의 백성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오늘 주님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부름받은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죠. 그리고 듣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축복도 아니고 비가 안 온다고 저주를 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합 앞에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떠나 그리 시냇가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그것은 그 사이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봤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순종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더 선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의롭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되고 믿어지고 믿어지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그러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다 부르시는 것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가 세관 앞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오늘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오늘도 나의 선지자다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정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아니, 믿어져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같은 사람, 경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서 쓰실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너를 보내면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말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돕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에 탁 대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내 힘, 능력, 지혜, 경험 이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 나를 보면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여 눈물로 에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고 가능성이 없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쓰셔요? 여러분, 21장의 말씀 21장 22절 가볼까요? 21장 22절에 가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렇게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아브라함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아브라함의 일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아브라함을 복주시는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와,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가 나의 선지자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높이신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가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져요. 반석을 가리키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정말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간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 주님의 제자로 다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증거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선지자는 이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미리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선견자라고도 하죠. 미리 본다. 미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죠?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행하시는 일을 미리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선견자, 선지자, 미리 하나님의 뜻, 미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보여주시느냐? 로또 사라고, 복권 사서 맞춰보라고? 미리 올라가는 땅이 어디가 올라가는가 보고 땅 사라고? 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우리도 막 미래에 알 일들을 미리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미리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소돔의 의인 50이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아니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그 뜻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또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할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리고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중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보하라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다 하신 그 의미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더라.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 선지자의 사명이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제자로, 증인으로 다 부르신 것은 뭐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 중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다. 기도하면,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치료하셨고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려고 우리를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애원이 뭡니까? 미리 보게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 복을 받겠구나. 다 여러분 알잖아요. 미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살면 영원한 심판받고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선견자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그 인생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위해 충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미리 보게 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충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신 대로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나? 그렇구나. 내가 선지자인가? 그렇구나.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가 오늘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선지자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중보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길이 열어지게 하시는구나. 바로 내가 선지자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의로움과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온 땅에 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미리 알게 하신 바를 위해 충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을 이 시간에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선지자적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충보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